자, 어떤 기자가요, 그 영국의 위대한 작가 찰스 디킨스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 사람이 이제 글을 쓰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뭐라고 물어봤냐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디킨스는 주저앉지 않고 바로 얘기하기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이보다도 더 완벽한 이야기는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복음 15장 가지고 수만 편의 셀 수도 없는 많은 설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설교뿐만 아닙니다. 영화도, 또 명화, 렘브란트의 탕자, 그런 그림도 있죠. 책도 많습니다. 책도요, 이 누가복음 15장 또는 여기 탕자의 이야기만 가지고도 책을 한 권 쓴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현영 교수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셨죠? 성경 읽기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이분은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딸이 있는데 딸이 그 아들을 잃었습니다. 먼저 대학 가서 몇 년 있다가 그 아들이 이제 죽었어요. 그것도 고통인데, 그 아들을 잃은 딸을 보는 것도 고통인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자기 그 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신앙을 갖지 못할 뿐인데, 딸까지 잃고 나서는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기존의 어떤 우리들이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학을 한 분도 아니고 목회자는 더더욱 아니고, 그런데 그냥 그 국문학을 한 사람으로서 그 문장을, 글을 읽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어떤 얘기했냐면, 만두 먹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두를 어떻게 먹죠? 만두가 있으면 이렇게 싸진 통째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래, 만두가 맛있다. 근데 만두를 만약에 갖다가 잘라가지고 만두 피를 벗기고 껍질을 벗기고 또 뭐 잡채 빼내고 야채 빼내고 다 분해해가지고 따로따로 먹으면 이거 만두 맛을 제대로 먹을 수 없겠죠. 이분 얘기가 만두는 통째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읽을 때도 이렇게 해야 정확히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비유가 있다, 탕자 비유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뭐 하나하나 다 분석해가지고 다 띄어다가 하면은 안 되고, 이 전체를 한꺼번에 이해를 해야 그래야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은요, 자,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죠. 자, 얘는 어떤 아이가 너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죠? 얘는 기린처럼 키가 크다. 그렇게 하면은 무슨 말이죠? 얘는 정말 키가 크다라는 거죠. 키가 큰 거를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분해를 합니다. 그래? 기린처럼 크다고? 그럼 기린은 목이 길고, 또 기린은 고기는 안 먹고 풀만 먹고 과일 먹고, 그러면 얘는 목이 긴가? 얘는 고기는 안 좋아하고 뭐 풀을 좋아하고 과일을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는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죠. 진짜 곤란하죠. 혹시 우리도 성경을 읽다 이런 오류를, 이렇게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극단적인 오류는 없습니다. 분해를 하더라도 좋은 거 유추해내는데,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만두를 먹기, 만두 통째로 먹는다, 이런 포인트, 강조점처럼 정말 전체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5장에는요 그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를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막 단어 하나하나 막 분석을 할 수 있지만, 물론 그렇게 자세히 분석해서도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현영 교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 잘못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전체를 통째로 볼 수 있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뭔지,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만두를 통째로 먹어야 만두 맛을 제대로 볼 수 있죠. 자,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의 주제가 뭡니까? 이 주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알아요. 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배경이 뭡니까? 배경을 한번 볼까요? 배경을 한번 보시면요. 1절, 2절입니다. 15장 1절, 2절에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왜 나왔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리가 왔다면 세금 뜯어내려고 무슨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요즘 예수님께 가면 뭐 떨어지는 게 많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들은 상대도 안 해주는 세리와 죄인들인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진짜 순수한 순결한 목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만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있었습니까? 2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나왔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왔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네끼리 막 수군거리면서 스스로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이 형편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구나. 절대로 말씀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니죠. 자, 이 상황이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왔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같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목사, 감독,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무슨 총회장, 이런 이런 사람들이 비난하는 걸 들으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주제가 뭡니까? 첫 번째 주제 비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다. 목자는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온 들판을 헤맵니다. 그리고 와서는요 양 한 마리 찾은 것으로 인해서 막 친구들을 불러다가 같이 기뻐합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은화 동전. 우리가 동전이라 그러면 센트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은화입니다. 은으로 진짜 100% 은.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은화가 어른들이 하루 일한 그 삭시죠. 이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은화를 찾기 위해서 집을 막 구석구석 다 뒤져, 집을 다 뒤집어 엎어져. 그래서 마지막에 찾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앞으로 줄 유선을 미리 달라고 해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재산도 다 허비하고 나중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쫄쫄쫄 굶다가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를 위해 큰 잔치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세 가지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그게 주제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주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중에 예수님이 비유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내용도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이 배경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리며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유는 이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비유는 그걸로 끝났는데 세 번째 비유는 둘째가 돌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얘기가.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비유가 있죠? 끝나지 않고 큰 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첫째 아들이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한 번도 없었던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따지죠. 자기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는데 자기한테는 아버지가 새끼 염소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없는데 이 동생, 이 마갈놈의 동생 아버지를 거스리고 아버지 그 큰 재산을 마음대로 자기가 갖다가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온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옳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그 큰 아들을 위해서는 새끼 염소도 한 마리 안 잡아주시고 이 재산까지 다 말아먹고 거지가 돼서 정말 얼굴도 알아볼 수 없게 돌아온 이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큰아들 생각이 그러면 나도 그냥 다 집어치고 나도 도망 나갈 거다. 내 거 내놓으셔. 그래가지고 자기도 허락망타하게 갔다가 돌아오면은 송아지 잡아줄 건가? 자, 많은 사람들이 이 큰아들의 비유를 보면서 오해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큰아들 얘기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 모릅니다. 이 가운데 이 큰아들의 얘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와 이 두 번째 주제가 어우러져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최종 완성된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황홀한 주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냅니다. 자, 먼저 그럼 첫 번째 주제만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미 많이 여러 번 수도 없이 나눴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자,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 20절입니다. 첫 번째 20절. 자, 20절에 보시죠. 탕자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일어나 돌아갑니다. 진짜 몸도 마음도 다 지셨습니다. 무거운 몸과 마음을 질질고 오늘도 갑니다. 어느 하루 그날도 아버지는 평소처럼 밖에 나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한참 먼데 또 나이도 드셔서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멀리서 한 사람이 흐느적거리면서 오고 있는데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데도 아버지는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이거 둘째구나. 드디어 이놈이 돌아오. 우리 둘째구나. 그 다음 이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께서 그를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어 성경 중에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있는데 메시지 바이블은 아주 그냥 뜻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라 완전히 뜻이 번역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번역했는데 His heart pound. 아버지의 심장이 막 쿵쿵 뛰기 시작해요. 아들을 보자마자. 아주 좋은 표현을 생각합니다. 영어로는요, 헬라어로는요, 스플랑기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우리말로는 긍휼히 여기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 3번 나옵니다. 지금 탕자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아버지가. 그다음에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나인성에 들어가셨을 때 과부가 장례식을 합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관에 넣고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그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스플랑기크니즈마이. 그다음 또 한 군데는 너무나 유명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길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다 두들겨 맞고 막 옷도 다 뺏기고 막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다.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보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자, 이 죽일 놈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돌아온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마음이 쿵쿵거렸습니다. 와, 드디어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 어디 상하는 데는 없는지. 아버지는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존경 많은 어른들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 자체가 뛸 수 없게 치마처럼요, 발까지 이렇게 덮을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절대 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걷어 올리고 잡고 뛰기 시작합니다. 예. 예. 뛰시는데 본문에 안 나왔지만 아마 눈물을 뿌리시면서 달리셨을 거예요. 흐느적 오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는 목을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춥니다. 예.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뼈와 살이 달라붙었고 아마 돼지들하고 살아서 막 냄새도 썩은 냄새 진동할 겁니다. 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예. 내 자식입니다. 웬 거지 옷을 걸치고 오는데 예. 아무것도 안 보이십니다. 오직 살아 돌아온 아들밖에 안 보입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추십니다. 예. 이 나쁜 놈, 너 잘됐다. 쌤통이다. 내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더니 결국 요만 요꼴이 됐구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잘 모릅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항상 뭔가 내가 좀 이렇게 갖추고, 예. 더군다나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는지 뭐 얼마나 됐는데, 예? 1년 된 사람 1년 됐는데, 10년 된 사람 10년 됐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 저렇게 해야 되잖아. 예. 예. 스스로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혹은 또 잘못한 것이 있고 뭐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이 있고 막 이런 것이 있으면 예. 괴롭고 나가면 정지하실 것 같고 내치실 것 같고 그래서 주저합니다. 예.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가 못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안타깝고 아프십니다. 지난번에 소개한 Drops in the Ocean에 나오죠. It breaks my heart to see you suffering. 네가 고통당하는 걸 보는 것이 내 마음을 깨트린다.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예. 하나님은 내가 뭘 갖추든 안 갖추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똑같습니다. 내가 뭐 조금 더 선행을 하나 더 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뭐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이것이 없다고 해서 형편없는 죄인이 되고, 너 똑같이 다 형편없는 죄인이 막 썩어 냄새나는 똑같은 죄인. 예. 그런데 그거를 내쫓지 않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예. 예. 자꾸 주저하거나 또는 자꾸 뭔가 이렇게 꾸미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예. 자, 두 번째. 첫 번째는요 20절이고 두 번째는 22절, 23절입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종들을 갑자기 부르십니다. 빨리 가서 제일 좋은 옷 가져다가 아들에게 입혀라. 손에 우리 가문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라. 발에 새신을 신겨라. 그리고 23절. 살이 통통이 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함께 맛있는 거 먹고 기뻐하자. 왜 갑자기 송아지를 잡습니까? 예.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시대에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티벳을 가봤더니 그렇더라고요. 티벳 사람들은 유목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양고기입니다. 양고기 한 마리 잡으면 그거 떨어질 때까지 먹는 거죠. 네. 또 다 떨어지면 또 잡고. 근데 한번 저희가 갔는데 손님 왔다고 양고기가 자기네 먹는 양고기가 안 떨어졌는데 손님 왔다고 양 한 마리 잡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잡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잡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요. 이 기존에 잡아놓은 고기는요 냉장이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막 말라 비틀어져요. 새 고기를 잡아야 그 부드러운 살코기를 먹을 수 있어요. 예. 아버지 갑자기 살찐 송아지를, 멀쩡한 송아지를 잡으러 가십니다. 예. 그리고 축제를 우리 함께 기뻐하자. 축제를 열으라고 하십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21절에 보시면요. 그 앞에 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도 아닙니다. 원래 의도는 뭐였죠? 그러니까 나 아들도 아니고 나 그대로 놔두면 나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제일 작은 종이라도 좋으니까
하나 좀 받아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 거죠. 예. 그런데 22절 아버지 반응을 보면은 그 말을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 들었는지 바로 종들을 불러다가 빨리 옷 꺼내와라. 예, 입혀라. 물론 목욕도 시켜야겠죠. 그 전에. 예. 그리고 송아지 잡아라. 잔치하자. 우리 모두 기뻐하자. 막 축제. 아버지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예. 온 집안의 축제입니다. 자, 누가 이 상황에서 누가 이 집안에서 누가 제일 기쁘고 누가 제일 좋습니까?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까? 종들입니까? 예. 아니 무슨 일이래? 둘째 둘이 돌아왔대. 거지가 돌아왔대. 그래? 근데 어르신이 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잔치 연락하셨어. 야, 그러면 오래간만에 우리 맛있는 살코기 먹는가? 와, 잘됐다. 종들이 제일 기뻐합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와, 아버지께서 이 못난 아들을 여전히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는구나. 나는 정말 밖에 쫓아내도 할 말이 없는 놈인데 종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했는데 나를 새 옷을 입히고 다시 가문을 끼워주시고 아마 둘째는 막 울고 끝도 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목욕하면서 울고 오되면서 울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제발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역시 아버지 집은 먹을 것도 풍성하고 평화롭고 행복이 가득하겠구나. 내가 정말 바보 같았다. 진짜로 기쁘고 가장 행복한 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죠? 그렇습니다. 예, 모든 것을 다 용서받은 아들보다도 더 기쁘고 더 행복한 분은 누구야?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아가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용서를 받으면 와 이게 이런 세상이 있구나.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데 누가 더 기뻐하신다고요? 누가 더 기쁘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쁘세요. 정말 이 기쁨을 아버지 너무 좋아.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았어요.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내 죽고 나서 살아왔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야, 뭐 동계산 하지 마. 빨리 손가락 잡아. 야, 우리 다 같이 기뻐하자. 내가 너무 좋다. 다 같이 기뻐하자. 우리 실컷 먹고 마음껏 먹고 막 마음껏 즐기자.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지신 것처럼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는요, 온 세상을 다 잃은 것입니다. 아들이 가져온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들 잃은 것이고 아들이 잃은 건 다 잃은 거예요. 예. 한쪽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했어요. 이제는요 반대로 온 세상을 다 얻으신 것. 아니 그보다 더 기쁘십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24절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고 이런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이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현영 교수님 딸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이현영 교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리 큰 병으로 알아 누워 있어도 자식이 죽은 것보다는 훨씬 낫다. 숨을 거두고 곁을 떠나가 버리기보다도 아프다고 옆에서 비명을 지를 수 있는 것, 지금이라도 옆에서 딸이 아빠 아파 이렇게 말하는 거를 듣고 싶다.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쁘시고 행복한 이유는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골라주세요.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다? 1번 이놈은 내 발을 끝까지 불순종한 놈이다. 네 형 좀 봐라. 네 형의 반이라도 좀 닮아라. 2번 너는 그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리는 놈이다. 3번 너는 너밖에 모르는 놈이다. 어떻게 내 생각만 하고 그렇게 나도 생각하지 않고 기쁘게 혼자 신나게 나가서 그렇게 다 떠날 수 있냐. 4번 너는 세상을 모르는 놈이고 더군다나 경제나 재산이나 비즈니스로 완전 깡통인 놈이다. 5번 이게 4번이 5번 너는 창녀하고 뒹굴들 놈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돼지하고 뒹굴던 놈이다. 6번 너는 거지 중에 진짜 거지다. 최악의 거지다. 7번 그런데도 어떻게 뻔뻔스럽게 나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느냐. 네가 인간이냐. 너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8번 한마디로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다. 네가 그 어느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8가지 다 많습니다.
하나도 안 보십니다. 뭐라고 보세요? 죽은 줄로 알았는데 살아온 아들입니다. 영영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찾은 아들입니다. 죽은 줄로 알았어. 그래서 매일 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들만 생각하고 이놈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밥이나 잘 먹고 있는지. 예? 그래서 새벽만 되면 막 집 밖에 나와서 예. 그런데 이 아들이 멀쩡히 살아 돌아왔으니까 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은 이 아버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자, 비유의 주제는 뭡니까? 첫 번째 주제, 가장 많이 얘기된 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으십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다고요? 이 아버지 같으십니다. 예. 내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예. 나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뭘 갖추려고 하고 혹은 또 막 주저하고 갈 수 있나 말 수 있나? 예. 빨리 와 좀. 예. 그 모습이 더 안타까우십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쁜 놈, 죄 많은 놈, 죽일 놈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죽었다가 사는 아들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저런 짓을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이러고 주저앉아 있으면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 더 힘드세요. 아버지는. 내 모습에 절대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내 모습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랑만이 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이 죄가 넘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도 그 추한 모습 그대로 그냥 아버지 품에 던져야 됩니다. 이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나의 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들을 다시 찾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아까도 배경에 보신 것처럼 왜 하셨다고요?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배경이었으면 이 첫 번째 한 가지 주제로 끝입니다. 그런데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뭐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와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이 배경이 돼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죠? 그래서 큰아들 비유까지 하셨다. 큰아들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잘못했음을 지적하신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큰아들의 첫째 아들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사랑도 없는 율법밖에 모르는 심장도 없는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과연 그렇습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 막 집안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막 쿵짝쿵짝 막 난립니다. 예. 첫째 아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이게 집에 무슨 일이야 갑자기 오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거지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그놈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 잡으시고 잔치 벌이신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진짜 큰아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는 몇 년 동안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가 시키지 않아도 막 열심히 일하고 한 번도 살면서 아버지 말씀을 거스른 적 없이 순종했는데 진짜 착한 아들이 좋은 아들인데 이 말대로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자기 마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했죠. 종들 중에는요 시키니까 하고 눈치 보면서 하고 요령껏 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이게 큰아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런 나를 위해서는 새끼 염소 한 마리 잡아 먹어라 하신 적도 없는데 이 나쁜 죽일 놈 이 아버지 큰 데서 다 말아먹고 이놈은 저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어. 이야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런 놈은 실컷 두들겨 패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오게 밖에서 쫓아내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아버지를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반대로요. 이 아들은 큰아들은 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가 집 나간 다음부터 와 저놈이 내 재산 다 가져가서 그런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이놈이 이제 살았나 죽었나? 도무지 편하게 잘 수 없었어요. 아마 혹시라도 둘째가 죽었다는 얘기, 죽어서 정말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으면 아버지 어떻게 됐을 겁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둘째가 집 나갔어. 어떻게 이 나쁜 놈. 예? 큰 형도 지금 형도 가만히 있는데 둘째가 먼저 나서서 지 몫을 챙겨가지고 원래 유대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몫을 챙기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원래 장자가 2배를 갖는 거죠. 예.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 계신데 지 몫 달라 그래가지고 가버렸어. 이 나쁜 놈. 예. 이런 놈은 나가서 죽도록 고생해야 정신도 차리든지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가만히 안 있다. 큰 아들은 절대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왜 고민하고 아파하시고 걱정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아들입니다. 훌륭한 아들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아버지를. 예.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하고 전혀 딴 데가 있었죠. 전혀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예. 겉으로만 훌륭한 아들로 남아있습니다. 예. 예. 자신은 그냥 나는 아버지의 훌륭한 아들이야. 저런 놈하고 틀려. 그렇게 나는 저런 아들은 되지 않을 거야.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자신의 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큰 아들은 또 다른 탕자다. 집에 있는 탕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탕자다.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자면 결국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진짜 탕자다라고 결론 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설명합니다. 즉 죄인들을 이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 너희는. 이 더 나쁜 놈들아.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네. 차라리 회개한 죄인들이 더 낫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차라리 죄인들이 소망이 많다. 이런 종교주의자는 전혀 소망이 없다. 막 속에 화가 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용서, 은혜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맨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왜 저거 안 하냐? 왜 저런 나쁜 놈들 막 그런 얘기, 그런 뭐 설교 막 그 들으면 막 속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러면서도 제가 분노하는 건 정당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분노하는 게 당연하죠, 속으로. 왜? 예수님도 막 성전을 막 다 뒤집어 놓으셨는데 뭐 이런 거 보고 분노해야죠. 저도 가서 막 교회 다 뒤집어 놓을까요? 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 둘째 아들을 보신 탕자를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 첫째 아들을 자기 의가 가득한 첫째 아들을 보시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31절, 32절입니다. 31절 아버지께서 큰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야, 즉 내 아들아. 비록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지 동생이 살아왔는데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미움으로 가득 찬 이놈도 내 아들이고 내 새끼고.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이 아들 얼마나 고마운 아들입니까? 둘째는 집 나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첫째 아들은 하여튼 겉으로지만 그래도 항상 옆에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얘들아, 첫째 어디 갔냐? 도련님 새벽부터 나가서 지금 밭에 가서 일하고 계세요. 정말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다.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좀 즐겨도 되는데, 좀 쉬어도 되는데, 일하는 것보다 저녁석 일하면 저렇게 뭐 많이 수입을 올리겠지. 그거보다 저러다 다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아들이 한 놈이라도 내 옆에 있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무탈하게 잘 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내 옆에 있지 않니? 이 내 것이 다 네 것이잖아.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버지의 전 재산,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이미 아들 것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의 마음은 뭐죠? 아버지의 마음은 그 모든 재산이 다 아버지 거고 동시에 아들 것인데, 큰 아들의 마음은요, 너 아버지 거는 아버지 거고 내 거는 요거밖에 없고 염소 새끼도 하나 준 게 없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둘째가 자기 몫을 달라고 당당하게 달라고 해가지고 가져갈 때
그걸 다 주시는 아버지를 이해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순종했는데도 나는 진짜 뭐 제대로 하나 주신 적이 없는데, 예? 그냥 밥이나 먹여주고 옷이나 챙겨줬는데 저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다 줘버렸어요. 예, 이해가 안 되죠. 예. 아니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다 아들 것. 말 안 하고 염소새끼 하나 잡아서 친구들하고 먹었다고 해서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예. 저렇게 맨날 일만 하지 말고 몸도 좀 챙기고 쉬고 다른 친구들하고 좀 어울려 다니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자, 32절. 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이렇다가 다시 찾았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24절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말. 이놈이 뭐 재산을 날려먹었다 무슨 짓을 해서 그거 하나도 안 보이세요. 뭐죠? 이 죽은 아들인데 살아온 거고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찾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24절하고 32절이 다른 게 있다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자, 2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들이 살았고 찾았다. 32절 뭐예요? 네 동생이 살았고 찾았다. 네 동생이 지금 죽은 자리에 살아왔잖아. 같이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우리 다 그냥 한 가족이고 아버지고 아들이고 형제잖아. 예. 자, 큰아들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큰아들 어떻게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떻게 했죠? 이놈아, 동생이 살아왔는데 네가 형이잖아. 형이 돼가지고 동생이 살아왔는데 따뜻하게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내고 뭐 염소새끼 어쩌고 저쩌고. 예. 이놈 다시 봐야겠네. 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말 잘 듣고 그런 줄 알았는데 속으로 완전히 이거 딴 엉망이었어 이거. 노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 황자 저 둘째 아들을 보신 똑같은 마음으로 이놈은 겉으로만 멀쩡하고 속으로 엉망. 노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놈도 내 새끼 내 놈 내 아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보면은 이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여 예수님의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원래 저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큰 아들조차도 너 못난 아들이고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정말 알고 봤더니 너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너 그런 생각하고 있어도 오케이 노 프로블럼. 너는 그래도 여전히 내 아들이야. 여전히 나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이 큰아들도 너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돼. 좀 말 안 들어도 돼. 네가 했다는 거 그거 네 의의를 좀 다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너하고 나하고 아버지 자식이잖아. 예. 다 버리고 자기 다 의를 다 버리고 자기 그 아버지 마음을 좀 알고 아버지께로 그냥 이 거지가 되어서 그냥 그대로 돌아온 그 아들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나한테 와. 야, 네 동생 살아왔잖아. 우리 같이 기뻐하자. 너 동생 살아왔는데 안 기뻐? 예. 이 큰아들, 귀한 큰아들이 화내고 불평하고 동생 미워하면 이 말이 맞아. 아니요. 아버지 마음 더 아프죠. 예. 자, 두 번째 큰 주제는 뭡니까? 성경에는 박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있다고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죄하고 욕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예수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죄인들이 돌아온 거를 그냥 비난하고 화내고 있지만 이들도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 그러지 말고 너희들 이리 들어와서 같이 이거 먹고 좀 같이 기뻐해. 이게 이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너희들은 나가. 이 죽일러 네가 성경을 알면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고 아니 부르지도 않는데 어디나 사는 거야. 그리고 맨날 쫓아와서 뭐 끄토리만 잡으려고 그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들이 회개한 거 너무너무 기뻐하셔. 너희도 이리 와. 같이 먹어. 같이. 너희도 같이 기뻐하지. 여기 나왔잖아. 31절 32절. 예. 그들도 빨리 성경 많이 하는 거 좋은데 그건 부족하고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좀 깨닫고 돌이켜서 그 마음으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죄인들이 회개했구나, 이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두 번째 큰아들의 비유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들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자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로 가르쳐서 분노하고 있는 이들도 그 알량한 의, 하나님 볼 때 그거랑 똑같아. 이 세리나 너 바리새인 똑같아. 그 알량한 의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같이 기뻐하고, 와, 당신 그렇게 살아서던데 회개했어? 와, 대단하다.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입니다. 큰 아들만이 아들인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작은 아들만, 회개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만 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작은 아들이나 자기 의로 충만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 큰 아들이나 모두 다 내 새끼, 내 자식. 하나라도 아버지를 떠나면 안 돼요. 그들의 마음이, 몸은 안 떠나도 마음이 떠나 있으면 이 나쁜 놈이 아니라 아버지가 슬프십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작은아들은 자기 죄 자기 불이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큰아들도 자기 알량한 자기 모든 의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나는 순종도 다 했고 한 번도 거신 적 없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안 해도 돼. 그거 해도 안 해도 내 자식이야. 그거 했기 때문에 아들이고, 그거 안 하면 아들 아니다. 아니죠. 그거 했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고, 안 했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은 종이죠, 종. 우리가 얼마나 종으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관계없이 아들이죠, 아들. 우리는 아들이 자녀로 부르셨지 종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 순종하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게 되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열심히 섬기든 안 섬기든 말씀을 순종하든 거역하든 아들은 아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아들, 생명보다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입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에게 분노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들. 진짜 누구보다 성경 잘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진짜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 몰랐을 거예요. 바리새인 옆에 또 다른 바리새인이 있었는지. 바리새인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진짜 큰아들도 아들인데, 아버지는 큰아들을 잘 타이르시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그런 형의 마음으로 다 같이 기뻐하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쁘세요. 너도 좀 그 마음을 좀, 너 기쁨을 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버린 자식으로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그런 메시지 전하신 거죠. 그 알량한 의 다 내려놓고 그 붙잡고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 그 의를 세우려고 마음은 전혀 따라가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지께로 돌이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기초자료 끝나고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버지를 버린 작은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 아들, 둘 다 소중한 아들입니다. 회개한 세리와 죄인들, 그들하고 어울려 다닌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는 것을 기뻐하시지, 세리와 죄인들도 자기 죄로 죽고 바리새인들도 자기 알량한 의로 가서 죽어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자신의 의로 가르쳐서 교회에는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다 이걸 막 어떻게 그냥 이 바리새인들 잘 얘기해서 안 됐잖아요. 자기 스스로 옳다는데 막 박살내던 생각했습니다.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정죄하고 바리새인들이 회개한 죄인들을 정죄하고 예수님 비난했듯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은혜 받은 죄인들을 핍박하고 자기도 못 지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신 이유는 정죄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지적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 불변의 진리는 뭡니까? 위대한 진리는 뭡니까? 작은 아들, 세리 죄인들, 큰 아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촉촉한 담비와 같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율법을 받으면요, 율법 앞에 자신을 자꾸 세우면, 또는 다른 사람이 자꾸 율법적 요구를 들이대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메말라지고 쩍쩍 갈라지고 거칠어지고, 그럼 마음이 거칠어지면 어떻게 해요?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고. 우리 남편이, 우리 신랑이, 우리 아내가 좀 거칠다. 왜 그래? 막 같이 또 하지 마세요. 아, 이 사람 지금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나한테 요구합니다. 예. 차가운 율법밖에 없습니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챙겨야 되고, 돈 벌어와야 되고, 좋은 남편, 아내로서, 엄마로서 이거 해야 되고, 아들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이거 해야 되고. 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더 강하게 요구하죠. 왜? 더 잘하니까. 예. 그러나 더 심각한 건 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예. 또는 뭔가 했다. 그럼 스스로 막 나는 뭔가 한 사람이다. 바리새인,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음을 막 그냥 하늘 끝까지 끌어올립니다. 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습의 율법으로 가득 이 세상은요, 마치 뜨거운 모래바람만 사납게 불어다니는 황량한 사막과 같습니다. 가뭄에 쩍쩍 갈라진 심령으로 가득 찬 황폐하고 거친 대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말라 갈수록 사람들이 뭘 원합니까? 생수를 원합니다. 목이 마른 생수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담비는요, 오직 위로부터 옵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는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이 메말라진 갈라진 이 심령이, 황폐한 심령이 부드럽게 되고 소생하고 촉촉이 적셔지고 풍성하게 되고 생명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율법 앞에서는 다 죽음밖에 없는데, 어둠밖에 없는데 생명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이 내용 다음에 또 자세히. 첫 번째는 일단 위로부터밖에 안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요. 내가 막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든 막 거짓골을 하고 있든 내 관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품에 던져서 은혜를 충만히, 아버지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예. 주변에서는 절대 이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소생하고 살아나고 풍성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똑같은 나한테 자극이 와도 내가 은혜가 풍성할 때 내 반응하고, 내가 막 마음이 황폐해져 있을 때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예.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게 막 넘쳐가지고, 내가 적당히 채워서 적당히 근근히 살고 있다, 이걸 부족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붙지 않으시고 막 끝도 없이 쏟아 부이 계속 그 은혜에 빠져가지고 이게 넘쳐서 옆에서 어떤 자극이 와도 나도 더 강한 자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은혜가 흘러가는, 내 주위 사람들한테 이 은혜가, 그래서 내 적셔진 이 마음 속이 은혜가 다른 사람까지, 옆에 사람까지 막 적시는, 다른 사람 막 그냥 날카로운 지적, 공격, 비난, 칼밖에. 예수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는 거, 저들도 저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저렇게 그냥 마음이 날카롭구나. 예. 그렇게 이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은혜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계속. 옆에서 나쁜 자극이 왔다 하지 마시고 다시 은혜 주십시오. 은혜. 그래서 어떻게 두 번째, 이때 어떤 자극이 와도 오히려 은혜가 나가게. 죄인이든 바리새인이든 모두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절대 불변의 진리, 우리 모두는 다 어디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끝도 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세상에서는요, 율법이라는 잣대를, 칼을 들이고 너 이래야지. 예. 아무리 강하고 막 황폐하고 막 살벌한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원래 은혜를 몰랐을 때는 나도 같이 막 그냥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막 했는데, 너 살아나는 방법은 위로부터 은혜를. 그래서 아무리 센 칼날이 들어와도 그걸 은혜로 다 점령해 버리는, 그런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